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떠난 뒤에 이제 이 유대로부터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 외에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이방인들에게 주장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서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는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전하는 복음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가 전하는 복음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문제덩어리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한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래 나는 이 어떤 사람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준 추천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그분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직임을 직접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여러분도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를 이룬 것을 보면 나에게 무슨 추천서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추천서고 추천하는 편지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참된 신앙인으로 살 것인지를 돌아보며 몇 가지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손편지 언제 써보셨나요? 손편지가 요즘에 참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일도 귀찮아요. 이제는 그냥 카톡으로 주고받고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손편지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그런 감동을 이렇게 안겨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이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가 보내신 그런 이 추천하는 편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받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 것이지 바울의 편지지만 바울 자신의 그런 이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를 이제 마치 바울은 펜처럼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전한 것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전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마음으로 받아서 바울처럼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추천하는 편지가 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추천하는 편지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도 2장 17절에 보시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왔는데 그들은 유대로부터 온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아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어떤 행위를 더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았지만 바울은 받지 못했으니까 저 사람은 거짓 사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추천서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바울이 추천서 자체를 아예 무시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천거합니다. 추천하는 것이죠. 또 이 로마 교회에 베베를 또 추천한 것을 우리가 또 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시면 마가를 골로새 교회에 추천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추천이라고 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너는 추천서가 어디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 사람들에게 추천서를 써서 이 사람들을 너희에게 천거했지만 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추천하는 편지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편지, 추천하는 편지는 글로 쓴 것보다도 더 확실한 편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1990년에 나온 노래예요. 임백천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마음에 쓰는 편지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어서 그때 아주 즐겨 부르던 노래 가운데 하나였던 거거든요. 밤이 아름다워 잠이 오지 않아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편지라고 해도 거기에 진심이 담기고 마음이 담기면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형식적으로 요즘에 인쇄기술이 발달해서 그냥 손편지 다른 사람이 쓴 것도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복사해서 이 진짜 편지처럼 그렇게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보내는 자기의 뜻을 전하는 그런 손편지가 있지만 그런 손편지보다도 더 감동을 주는 것이 바로 이심전심이라고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러니까 종이로 만든 그런 추천하는 편지는 없지만 우리 마음에 써있는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나는 그대로 이심전심 하듯이 너희에게 마음으로 그렇게 전했고 진심으로 전했고 바로 여러분이 제 마음으로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의 의미가 심장을 가리킵니다. 심장이라고 하는 것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의 원천입니다. 어떤 감정이나 소원과 사랑이 샘솟는 곳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가슴이 막 콩닥콩닥콩닥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것을 간절히 지원하고 그 합격을 기다리면 마음이 막 조마조마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또 이러한 사랑이나 소원이나 어떤 우리의 감정 화나는 일이 있으면 막 심장이 막 뛰잖아요. 이런 것처럼 심장이 우리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그리스도께서 나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심장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이 만난 그 생명의 복음을 그렇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전해서 이제 구원받은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면 그들이 사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장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뭐 혼날까봐, 저주받을까봐, 이렇게 안 하면 복을 못 받을까봐 그렇게 그런 의무감으로 어떤 부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참된 신앙인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주의자들이 보낸 그 종이 추천서가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쓰신 그 구원의 확신과 분명한 복음에 대한 그런 이 확신과 뜨거움이 이제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이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못 변화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막 변화시키라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뿐인 것이죠.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그 진심이 닿으면 제가 만난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우리가 그들이 이 거짓 교훈에 사로잡혀 있는 것 말고는 어떤 그들의 행위나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진리를 분명하게 벗어난 자들인데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어떤 행위가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이 우편함에 우편물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손으로 쓴 편지가 가끔 와요. 근데 이름만 써 있고 하늘사랑교회 목사님 귀하 이렇게 와요. 근데 저는 안 봐요. 그냥 바로 쓰레기통에 넣거든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보낸 편지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 내용은 잘못된 것이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진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를 가진 사람들인데 좋은 소식을 나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쓴 편지는 바울이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전해진 그런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마음판에 쓰신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머리로 그냥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시를 읊듯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다가 이제 금주에 암송할 말씀들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이제 기도에 대한 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 암송할 것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억지로 머리로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져요. 그런데 작은 소리로 반복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렇게 작은 소리로 반복해서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음식을 입에다 넣고 계속 씹는 것처럼 그렇게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으로 내려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 하는 아하 하는 순간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이것은 그런 이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마음판, 신비에 새긴 그런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에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이와 같이 예언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율법, 이 새 언약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어떤 무거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아, 교회 가기 싫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야겠습니까? 빨리 예배 시간이 기다려진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교회 가는 것이 무슨 출근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 재능이나 열심을 가진 사람보다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 막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고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복음 외에 다른 어떤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말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붙들었을 뿐인 것입니다. 율법은 뭐 자꾸 규칙을 만들면, 여러분, 이 무슨 법도 그래요. 헌법에다가 또 이 무슨 그런 일반 법들을 만들고 거기다가 또 지방자치제에서 무슨 조례를 만들고 무슨 뭐 시행세칙을 갖다 붙이고 이렇게 자꾸 법을 자꾸 만들면 여러분, 세상이 살기 더 좋아질 것 같죠? 아니요, 더 불편해지고 더 번거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떤 이 유대인들처럼 무슨 613가지의 무슨 그런 이 율법을 지키는 규례들을 만들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을 더 옥죄고 그냥 너무 신앙생활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 밖에 나가면 힘들어 하고 확 벗어 던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입니까? 참된 신앙생활입니까? 그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받았지만 이 돌판에 새긴 율법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막 억지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가리키고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수고,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이 사람의 모든 노력, 여러분, 그것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맡기는 거예요. 수영을 해보면 물에다가 목을 탁 맡기고 그냥 누우면 둥둥 뜹니다. 그런데 안 죽으려고 고개를 자꾸 들면 어떻게 됩니까? 꼬르륵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수고를 가지고 그냥 버티고 이렇게 하면 자꾸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요. 이게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고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맡기면 너무나도 편안해요. 둥둥 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성령으로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지음받은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죄 가운데서 굳어지고 절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율법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고 옥죄고 어깨에다 무거운 짐을 지우고 지옥문을 천국문을 딱 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지옥 자식이 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변하지 않는 것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네.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서 우리의 진심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면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의 편지를 바꿔서 예수님의 마음을 참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우리가 전하는 그 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 사람들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이 행실을 봐요. 우리의 선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렇구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세상을 위한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에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이 알아듣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새 언약의 일꾼은 이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과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직임을 맡기셨다는 것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참으로 믿고 참으로 고백하면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 호소할 수 있잖아요.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복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임을 맡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고 물론 사람의 제도를 통해서 세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그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거짓 사도들이 자신을 흔들고 사도가 아니라고 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가짜라고 하고 그가 그 마음이 진실하지 않다고 그렇게 비방한다고 할지라도 아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봐라. 저들이 바로 나의 진심이고 내게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고 편지가 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제 바울 서신서에 보면 항상 이렇게 서두에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된 나 바울 이렇게 자신을 사도로 임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게 직분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보내셨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갖는 사람만이 그 편지를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여러분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명은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임을 맡기시고 어떤 일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내 힘으로 막 감당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방법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자기가 그것을 이루는 사람처럼 의수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새 언약의 일꾼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전하는 그런 이 사람들입니다. 6절에 보시면 율법 조문, 문자적으로 기록한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즉 복음을 깨닫게 하고 선포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들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담대히 주님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것을 행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행하지 못하면 정죄하고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완전 절망하게 하는 게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그 능력이 우리를 감싸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에 이제 히틀러의 그런 탄압 안에서 순교하신 보네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를 따르다라고 하는 책으로 이제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나치에 저항하고 이제 행동하는 신앙을 강조하며 나치의 그 히틀러의 암살에도 참여했다가 잡혀서 순교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 지은 시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주 선한 능력으로 와르시네. 여러분 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만을 전할 때,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때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를 전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런 새 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 선한 능력이 감싸 역사하시는 것이죠. 율법 조문을 따르면 자꾸 정죄해요.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판단해요. 판단하고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러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만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용서합니다. 오해하지 않고 이해합니다. 답답함을 만나서 풀어요. 사과할 거 사과하고 사과받을 건 사과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나한테 용서하는 사람의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게 쉽습니까? 사실 용서하는 것보다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그러면 끝이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우리 잘못한 사람들에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을 70번 그런 완전하게 하도록 계속해서 용서하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선한 능력이 나를 감싸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선한 능력이 나를 감싸서 용서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이 그게 뭐라? 그 사람이 나한테 준 상처가 그게 뭐라? 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살았는데 내가 한 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그 작은 것 가지고 나는 이렇게 온전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능력, 그게 바로 선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을 봅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함부로 말하는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순간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선한 능력이 흘러가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와 인격과 삶에 드러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전파되는 선한 능력과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주변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함께 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